예. 은혜의 기도가 되죠. 자, 5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100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이것은 평생 드리는 기도가 되면 중보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지난달부터 이어서 일부러 설정을 좀 했는데요.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불가능하다 해도 마침내 중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52일 동안 기도로 약했던 부분들을,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이 않은, 아니 우리의 광야가 아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꼭 구비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고, 이 진도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진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앞서 가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예비해 주셨구나 믿고 그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민수기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21장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20장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바로 직전, 다시 말하면 광야의 마지막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40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 40년의 세월을 끝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가나안의 시간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40년이 될지라도 문제는 이제는 과거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원년이 되는 그 40년째 되는 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우리에게는 그들의 태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뭐 여기에 보면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지명 단어들이 나옵니다. 네겝 뭐 그리고 아다람 길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냥 어렵게 보지 말고 가나안의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가까이 왔던 이스라엘 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은 사실은 오합지졸의 그냥 행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운 존재로 느껴질 뿐 사실 그냥 피난 행렬인 것이죠. 그런데 이 피난 행렬이 지금 요단강 가까이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을 선제 타격하고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그 가나안 족속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9절에 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자, 이 패배, 이 결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난 38년, 지난 39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리고 비로소 행진을 시작했던 38년 전 그리고 38년간의 모습과는 변화된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뭐냐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닌데요? 아니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앞선 20장까지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와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20장만 보더라도 항상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했대요. 이건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원이 뭔가 아시죠?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라고 했던 약속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모세, 교회를 한다면 담임 목사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찾음에는 부르짖는 것보다 더 사실은 확실한 약속의 단어 서원, 약속이죠. 말 그대로 약속. 뭐 아들을 바칩니다. 서원. 아니면 내 기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약속. 이거 굉장히 많이 진전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물론 이 약속의 배경에는 우리의 뭐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좀 시크하게 얘기하면 뭐 물을 마시지 않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쓴맛을 봤죠. 근데 지금은 더 급한 상황 아닙니까? 처자식이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좀 복귀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우리의 인생의 마라는 왜 은혜가 되냐면 이 쓴맛을 보고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 5월의 첫날부터 그런 확실하게 쓴맛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처자식이 끌려갔는데도 이럴 거야 하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에도 부르짖지 못하는 아주 강팍하고 폐역한 백성들도 있겠죠. 그런데 38년이 지난 이 40년째 되는 광야의 끝에는 그래도 좀 변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목회적인 소망이죠. 그래도 언젠가는 조금 변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3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죄송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여요. 나타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왜냐? 들으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피시죠. 반대로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약해질 수밖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해짐을 아니까 마라를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여러분 차가운 물 먹고 정신 차리고 쓴 물 먹고 몸에 좋은 건 쓴데 약이 쓴데 정신 차리고 몸을 보호해야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목소리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역으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고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이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갚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갚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수동적으로 갚는 것, 능동적으로 갚는 것 이왕이면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을 지키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되지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선과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곳 이름이 3절에 보면 이 정말로 기념비적인 승리의 장소가 어디냐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르마가 어디냐라고 하면 앞서서 그들이 처음 광야길에 그 둘째 광야길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비로소 처음 한번 그래 우리 한번 가나안을 공격해 보자. 첫 번째 싸움, 전투, 점령을 했던 장소가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한 대패, 철저하게 패배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지울 수 있고 어쩌면 트라우마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졌지. 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패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완전히 씻어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면서 마치 이제 역전하시는 장소로,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호르마를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거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4절 보면, 4절 보면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래야 되나?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의 또 승리를 맛봤으면,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호르마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여러분 홍해는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하고 처음에 어제 설교에도 나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는 정말 큰 기적을 받던 장소인데, 보십시오. 호르마의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홍해길을 지나면서 야, 여기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었지. 어떻게 이 바다가 길이 마른 땅이 됐을까? 추억할 수 있는 장소를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약간 길이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 그들이 아마 38년 동안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하겠죠. 여기는 빠른 길이 아닌데, 여기는 우리가 왔던 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그 과거가 아니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그냥 내가 자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와 봤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게 부정적인 뭐 나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나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4절에 보면 딱 이 단어가 나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그래서 약간 풀어드린 거예요. 내가 걸었던 길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아는 길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하는 방법은 이게 아닌데, 마치 우리 여성, 우리 어머니, 물론 이제 남성도, 아니, 내가 밥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에는, 이 팥죽에는 소금을 쳐서 먹는데, 저 사람 왜 설탕을 쳐서 먹지? 막 이런 거. 이게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길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왜 이 길뿐만 아니라 방법, 방식, 내 방식이 아닌데,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4절의 후반절 이 표현 보십시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우리 표현을 한다면 시험 들었다.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안 되고 이 길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랬으니까. 아니 왜 이런 길로 가시지? 아니 왜 이 일로 가야 되냐고. 여러분 저도 그런다니까요. 제가 목회적인 그런 고민을 할 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돌리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저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시죠?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와요. 마음이 상했으면 표출 안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쉽지 않죠.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20장까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앞서 21장 1절에서 3절 이제는 변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 이거 더블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늘었어요.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큐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늘 했던 말입니다. 늘 했던 말 또 해요. 또 해요. 결국은 사람은 했던 말 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이 관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 많이 들어봤죠? 민수기 읽어보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먹였던 거 아는데 항상 내 방식대로 얘기하면 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나는 안 해봤다고. 한 번도 나는 그런 뭐 이런 게 없다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보시죠. 원망이 되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찮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결국 말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은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거 우리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6 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뭘 보냈죠? 불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데 이때 누가 나서야 될까요? 지금 우리처럼 중보 기도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은 또 모세를 원망하는 대상을 다시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라의 은혜가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일수록 급할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목사가 기도할 수밖에요. 우리 권사들이 기도하고 장로들이 기도하고 집사들이 기도할 수밖에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불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놋을 녹여서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놨죠. 그것을 이제는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백성들이 그 불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해요? 모두 살더라.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119 차, 앰뷸런스 차 가끔 볼 때가 있죠. 그 앰뷸런스 119 의사, 의료 그것을 상징하는 그 마크가 불뱀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 불뱀의 지팡이가 딱 꽂혀 있는 게 앰뷸런스, 의료 이 상징 심볼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더라. 여러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꼭 한번 다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십자가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불뱀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저 언덕 위에 뽑아놓은 놋뱀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인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과거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불뱀에 죽게 될지언정 인생의 쓴물이 될지언정 십자가가 들어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가 들어가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5월이 계절의 여왕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난 이 기적을 맛보고 10절부터는 비로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오합지졸의 피난 행렬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정한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여러 번 맛봤습니다. 그리고 다 죽을 뻔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놋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아가는 노래는 그들이 행진하면서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쁨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17절에 우물도 하나님께서 물도 마셨지만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진군하게 하신다. 이런 행진의 기쁨의 노래 아니었겠습니까? 내일 보시겠지만 이 기쁨의 노래를 향해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5월의 시작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후에 내일
5월 한 달에 모든 땅을 점령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과 은혜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